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향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포도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면 기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제가 2018년 마지막 주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했던 내용 본문입니다. 제가 이번 마지막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12월부터 계속 마지막 주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계속 고민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게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준비했던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이렇게 포인트를 쭉 봤는데, 이 설교가 참 신기하게도요, 같은 본문이어도 제가 다시 준비하면 이 설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들을 가리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비아토르는 여행자, 나그네, 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지나가는 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 삶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 다양한 문학 작품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작품 읽어보시면 많은 감동받는 그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삶의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냥 한낱 꿈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보통 통상 몇백 년,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 무드셀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기록을 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다른 것이 없고 그냥 우리 인생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우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현인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낱말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요약은 첫 번째 서두름입니다.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서두름,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한 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생에서 한 단면은 걱정, 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단면은 묻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죽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선조들의 삶도 기억하고 또 그리고 신앙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좀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세웠던 여러 가지 결심들, 그리고 2019년이 마지막 시간, 그 결심들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이 쥐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아주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쥐가 고양이한테 쫓겨서 막 달아나다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에 고양이는 쥐가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쥐는 자기를 지금 쫓아온 고양이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3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쥐구멍이 쏙 나와가지고 고양이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동물의 그 재미있는 모습을 보면서 흡사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우리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다시 그 길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그리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그리스도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욱자욱들이 죄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행복했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감사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올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라고 노심초사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각별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서에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해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기록해 놓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중요한 순간, 일들, 때로는 말들,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불쑥 어떤 질문을 해도 그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말들이 주고받았는가,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칼럼에 제가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제가 짧은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인내로 보낸 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 찬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거형으로 썼는데 이것은 비단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총합해서 이것을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은총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재정부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제가 10월달인가 이 재정부 제가 매달마다 이제 재정 보고를 쭉 봤죠. 그러면서 올해 전체 재정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1년부터 1월달부터 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1월달 우리가 재정계 그리고 우리 공동회의 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다 나눌 텐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원래 세웠던 그 예산을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베푸시던 애가 참 크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지 않고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문의 교회는 올 3주 설립 3주년차를 맞이하면서 원래 우리 신부장로, 또 우리 만수집사, 우리 신부 이사님들을 우리가 세우고 또 임시식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3년 동안 시간을 쭉 돌이켜보면 사사시대를 보면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대로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강 해체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임직자, 우리가 항존직 등 직분자를 생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지만 한 마음으로 정말 일사대오로 정말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기를 마련했기에 우리가 정말 2019년도 이 한 해를 통해 2020년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시대 때 그들이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전체 독일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히틀러나 그리고 나치 그 정당에 의해서 주청되어졌던 것을 따라갔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과오는 바로 유태인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건. 근데 독일인들은 자기들이 이 과오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죄해요. 끊임없이 반성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앞에 유태인들 앞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상이 되고 하면 반복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야스쿠니 신사, 우리도 종종에서 종종 보는데요. 거기는 전승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독일과 일본의 극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도화시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2019년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0년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타이틀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하셨던 그 기억.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걷습니다.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고하고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앞으로는 실수 없이 그들이 또 하나의 죄악된 굴레로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중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런 것은 광야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낮추어질 때, 때로는 시험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굴레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 하늘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삶으로,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이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신명기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이 징계함,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징계함으로 돼서 도대체 이게 뭐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징계하는 건가? 보여주는 건가? 그런데 원래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원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훈계하다, 교훈하다, 가르치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한국에서는 징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NIV 영어 성경은 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았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제 한글 성경도 있지만 이 NIV나 이 영어는 이쪽으로 같이 보면 때로는 영어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한글 성경이 읽을 때 은혜가 되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마음속에 와닿아가지고 막 팍팍팍 이 뜻이구나 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징계함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야샤르라는 이 단어를 디스플린이라고 얘기했어요. 디스플린. 여러분, 디스플린이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좋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오합지졸 모여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그 군대는 정멸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우리 남지사 성도님들이 특전사 출신인데 거기는 이 한 팀이 13명이에요. 그래서 13명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작전 임무가 부여되는데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병소대장 훈련했는데 보병소대장 하게 되면 그건 25명, 30명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 전투력이 향상되지 않고 막 있거든요. 예전에 강릉 무장공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이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장공비를 잡았던 그 부대 그 특전사 중대장이 제 동기였어요. 이 동기가 자기가 이제 중대장이었을 때 그 부대에서 그 무장공비를 잡았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육군 이 보병부대를 쭉 보내보니까 이 적들 그러니까 무장공비들은 저격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도 사격을 하는데 한번 탕 그리면 한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탕 그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보병부대는 겁이 나가지고 감히 눈을 뜨고 조준을 못하고 그냥 총독에 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산에 가서 이 탄원을 분석해 보니까 이 적을 향해서 쏜 게 아니라 위로 다 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정 안 됐을 때 특전사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특전사들은 똑같이 조준 사격하죠. 심지어 이 무장공비 받을 때도 거기에 이제 중사가 상사가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적이 부끄러우니까 한 방에 조준 사격을 끝내버리죠. 보병 같았으면 내가 쏘는데 이거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빈당하면 내가 죽을 텐데 별결대에서 못 쏠 텐데 정확하게 조준해서 다 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정말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또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제가 밤에 기도하다가 잠깐 시간 놓쳐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나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표 아래 제가 이것을 짓고 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이것이 바로 야벳의 축복의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정말 용사와 같이 용병과 같이 정말 군병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여 주십시오.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 정예고 소수의 사람에도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정말 감명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성숙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끈을 풀무의 끈을 연단하노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실 때 무슨 방향으로 연단시키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 고모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한 번씩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로 봤어요. 그 내용인즉슨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방향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 때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 용납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정예 멤버들은요, 그들은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달지 않아요. 미션 떨어지면 그대로 돼요. 특전사에 그 사령부 딱 들어가면 거기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돈에 딱 붙어져 있어요. 처음에 제가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뭐가 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예 멤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생각해보고 안 되는데 그거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예 멤버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43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이 애국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리고 홍해에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문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좀 힘들으시니까 옛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속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답게 훈련을 시키시죠. 내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1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우리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원리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일의 우선순위 그리고 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팬럭 이제 할 때 여러분들 음식을 만드실 때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음식의 순서가 머릿속에 딱 정렬되어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가 쫙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서투르면 레시피 보고 따라 하잖아요. 요 다음 뭐 해야 되지? 요 다음 뭐 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순서가 쫙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결과물을 주기 위해 주시는 영적인 시퀀스, 순서가 있어.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큐티할 때, 이번에 요한 3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시은 가이오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 길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뒤바꿀 때가 있어. 하나님 먼저 범사에 잘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인생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초보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 3서 이 가룟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좀 섰다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섰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않는다, 영적인 원리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가 어떤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부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고센트리, 내 중심, 내 생각, 내 의견, 내 관점,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영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갈 때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입니다. 어릴 때는, 부족할 때는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익숙해지고 알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또 안타까운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숨어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비의 집은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가 행했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파멸된 거,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갈 때는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욕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습관을 너무너무 빨리 받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것은 금방 받아들여요.
안 좋은 것은 금방금방 따라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3주년 지나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나갈 때 우리가 교회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이전에 그 패턴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연결고리를 끊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끊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이것은 꼭 심리적인 패턴만 끊는 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할 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할 때 이 패턴을 끊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이 패턴을 끊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패턴대로 살아가요. 과거에 이 패턴대로 실패했는데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사슬, 이 패턴들을 끊고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칼럼 얘기하면서 우리 설립 3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니까 이것을 질서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 한중집에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쓰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해서 뒷소리가 일어나고 험담이 일어나면 이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삶이 아니라 원수막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를 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굶주려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금방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주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의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시키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늘 열어주신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첫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편 말씀 보고 있는 자 거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오늘 그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인간으로 생각하면 군사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전술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퀀스, 영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드는 사람이 이것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7절 9절 말씀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금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시라가 갇혀 있을 때 그 옥의 문이 열린 영적인 원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은혜 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화살같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남았지만 우리가 지나갈 시간 돌이켜볼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주군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내게 어떤 감정의 증거물을 주실까? 어떤 하나님께서 어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에 서게 하실까?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증거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이 신명기 8장 이어서 또 우리에게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축복과 결과물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질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무너져 주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 가운데 교만하거나 내가 잊어버리거나 방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내가 더 들어가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 타락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걸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갔어.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귀한 도전의 역사가 됩니다. 반면교사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 중 나중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자손들 또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그런 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쓸 수 있는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 있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큐티를 교재는 바꾸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자를 상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주신 구체적인 증거가 삶의 실체적인 확정된 결과물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게 새기며 제가 오늘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 말씀 말고 제가 다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라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kom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리 떠가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조카와 사랑 없는 거인에나 험한 손길을 뺄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얼찬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